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따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의 꿈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크게 흐르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고, 요한은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 말씀에는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역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여러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 반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겠다고 예수님을 독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의혹을 남기시겠습니까? 만약 진짜 그리스도이시라면 밝히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25,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도 양인 우리를 아시고 양인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양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요, 처음부터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너희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벽한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자녀라고 부르겠노라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 믿음의 근거가 전부 속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근거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이 자체가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이며 처음부터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마음껏 고백하는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깊이가 믿음의 실력을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은혜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요, 유대의 명절인 수전절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지, 즉 12월 말에 추운 날 있던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보낸 민족의 명절 설날과 같이 유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의 의미는 수리아의 헬라 왕이었던 에피파네스가 BC 168년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의 5 아들,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인 이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 헬라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결국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BC 164년 12월에 더럽혀졌던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전절은 성전과 관계 있는 절기이며 저자인 요한은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를 의도적으로 인식하며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 건물과 종교적 형식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한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의지하고 사랑하며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혹시나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은 유대교의 근본적인 고백이었던 쇠마 이스라엘, 즉 신명기 6장 4절을 떠올리게 하는 선언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의 실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무너진 인생, 스스로 쌓아놓은 성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저 휘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길인 것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바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가 곧 거룩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믿음의 실력을 스스로 갖출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신 예수님을 향해 바른 믿음을 가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사랑과 믿음의 순종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가정 안에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